오늘 말씀을 나눌 그런 제목은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면서도 소홀히 다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하는 일입니다. 말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은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소식,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을 말하는데 뉴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소리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아래서 들리는 마귀 소리, 옆에서 들리는 사람의 소리, 하늘로부터 높이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뉴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기쁨의 좋은 뉴스 소식은 North, East, South, West, South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되어 한 단어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는 잔 요한 칼빈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나와 있고 기독교 강요 1권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66권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권위는 참으로 진리의 말씀의 권위가 있고 통합의 종합의 권위가 있고 완전성의 권위가 있고 구속사의 권위가 있어서 이 성경의 39권 구약성경과 27권 신약성경 66권 가운데에 1189장 31,171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을 바로 그 요한 웨슬레이는 그가 1720년에 미국에 복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됐는데 타이비라고 하는 섬을 통해서 사하라 그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념교회로 세워진 것을 며칠 전에 돌아보고 왔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의 목회와 가르침의 모든 중심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 호모 에노스 라브리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시며 그의 신학을 성서신학의 반타구에 두고 목회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감리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단맛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 성경의 말은 꿀에 비유했는가? 꿀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단 것을 좋아하는데 꿀은 당는 돈에 있어서나 영양면에 있어서나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영양 덩어리요 당도가 높으며 귀한 말씀이라는 뜻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다윗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 것은 모두가 싫어하지만 단 것은 모두 좋아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쓴 것을 싫어합니다. 이 단 것을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의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며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하고 시편 기자는 19편 8절과 10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꿀은 참으로 송이꿀은 꿀 덩어리로서 송이꿀에는 넘치는 꿀맛, 단맛을 줍니다.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넘치게 만드는 영양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먹으면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수박과 핥기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 귀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게 해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서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송이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피지에 쓰고 가죽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꿀은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꿀과 같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시인은 환난과 우환이 겹칠 때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시편 119편 143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실려있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146절까지 나와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며 장애물이 없느니라.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평안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전도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쓴 찰권 씨는 그의 영국의 어떤 소아과 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읽고 진리 안에서 거듭나는 생활, 구원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먹으면 거듭나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새로 그 씨로 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원죄는 통해서 죄인의 피가 흐르고 또한 자범죄를 통해서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타락된 자, 육의 삶, 범죄한 사람,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종들을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 그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읽고 주색 잡기와 방랑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청빙한 성자가 된 것을 가르쳐줍니다. 독일의 법학도인 마틴 루터, 그런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종교 개혁자가 된 것을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그는 이사야 40장 31절을 읽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인도의 산다싱, 그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읽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가운데 그의 인생론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을 말하고 있으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악된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하며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며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모든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생명의 말씀의 이러한 권세 속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것은 저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이방 교회로서 국제적인 선교 교회로 협동하는 교회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된 것은 그리스도인의 칭찬 듣는 은혜로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사는 은혜로운 길을 열어놓은 것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며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상고한다고 하는 말은 찾는다, 뒤친다, 찾아낸다, 탐색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영어 단어를 찾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의 표상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의 연약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보조 도서가 필요한데 그럼 바클레이 성경 주석이나 매튜 헨리의 성경 주석이나 혹은 박윤선 목사님의 성경 주석, 이상근 목사님의 충경 주석은 주석의 주경신학의 권위자들이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고 알기 위해서 귀한 책들을 우리는 연구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희 은사 박윤선 목사님가 미국에 올 때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배를 타고 오는데 한 달 걸쳐서 오게 됩니다. 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1만 번의 계시록을 읽으며 그 계시록의 말씀을 다 외웠다고 그랬습니다. 묵상하며 외우는 가운데 신구약 성서를 한국인으로서 제일 먼저 추석하신 분이 바로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부흥회로 오신 대구에 계신 신학교 학장은 최정원 목사님, 이분은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3,000독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깨달아서 순종하는 가운데 귀한 복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19편은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판에 두게 되면 어떠한 괴로움과 시련이 닥치며 실망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길 갈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삶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만족하십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가 영생의 삶을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순종하는 겸손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의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서 복되고 의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안에서 평화와 형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신이 모아서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34장 16절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완전한 의미를 주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약속과 예언의 성취의 권위가 있습니다. 통일성의 권위는 구속사의 권위로 우리에게 생명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순종하여 거듭나고 은사 풍성하여 봉사하며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